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어제 토요일부터 마음과 행동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오늘 주일 아침에는 교회에 오기 위해서 깨끗이 몸을 씻고 또 단장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단 이런 세팅도 해야 되고, 또 방송실, 또 성가대원들은 또 경건한 마음으로 아침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이죠.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햄버거사는 5만 개의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업 전략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우스갯소리로 미국의 뛰어난 정보원들도 뚫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도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을 보내면은 모든 일을 성사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5만 개의 매뉴얼을 준비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에는 매장을 오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유명하죠. 이 매뉴얼에는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 또 몇 도에서 몇 시간 동안 익힐 것인지, 또 감자를 쓰는 요령, 두께, 길이, 사이즈까지 다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 또 직원들의 복장, 조명, 화장실 점검, 그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대요. 초기에 이렇게 제작된 매뉴얼을 보면은 화장실 전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휴지, 변기의 물기 확인, 비누 보충, 악취, 휴지통 비우기, 여러 가지 그런 잔잔한 것까지 수십 가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화장실 하나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거 하나에서 끝까지 다 지켜진 후에야 오픈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좀 더딘 듯 하지만 그 회사는 어떤 조직보다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결실을 맺은 거죠. 만약에 이 같은 준비가 없었다면 맥도날드에게 지금과 같은 그런 명성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준비가 있느냐,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죠. 학생은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고 엉망진창인 점수를 받는 거죠. 또 우리가 손님을 올 걸 알면서도 집안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된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12장 35절에서 40절은 주인을 맞이할 준비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 깨어 있음과 준비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준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5절과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님을 맞을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늘 이렇게 긴장감과 깨어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집의 종들이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있는 거, 이거는
늘 일하는 자세, 또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복장이잖아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문 앞에 뜨는 마당들에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준비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속의 주인은 지금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돼요. 그래서 저녁에 시작해서 기쁨과 음악과 춤과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행렬을 이루곤 하죠. 근데 이 유대인 결혼식은 일주일씩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통 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참석을 하겠지만 보통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중간에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야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뭐 내가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집에 돌아올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밤에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종에게 이 정도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은 요즘 시대 같으면은 아마 노동법에 걸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나치게 혹사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 밑에서 종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약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저분도 역시 부자들 편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같은 걸 볼 때 역도 선수들은 항상 이렇게 넓고 큰 가죽 벨트를 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참 전에는 몰라가지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할 때 우리 교회 거기 다니던 교회 청년부 체대 다니는 청년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큰 벨트를 하는지, 멋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벨트를 하는 역도 선수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먼저 무거운 이 역기를 드는 순간에 허리와 장에 무리가 간대요. 그래서 그 허리와 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 보호용으로 그 벨트를 찬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는 이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벨트를 착용하면은 그 벨트가 허리와 배를 딱 압박해가지고 힘을 도와주므로 그 무거운 것이라도 끝단히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 직원들이라든지 또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 역도 선수들이 하는 그 벨트를 많이 찬다고 합니다. 허리를 보호해 주니까요. 하여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자세를 미리 갖추어 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허리에 띠를 푼다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그 하던 일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멈춘 사람은 그 띠를 풀고 또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도 허리에 띠를 풀고 자고 또 우리가 심을 할 때도 허리에 띠를 풀죠.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옷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통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풀고 이렇게 그냥 통짜로 이렇게 입고 있다가도 여행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뭐 활동을 할 때는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고 꽉 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쁘도 한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을 때는 항상 이 허리에 띠를 딱 메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한복을 항상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오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허리에 끈을 이렇게 찔끔 묶고 일하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을 하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게 띠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속도가 갖춰야 할 준비며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허리의 띠를 우리는 풀지 말고 언제나 진실함과 충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잠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늦은 밤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들은 깨어 있잖아요. 잠 못 자죠. 또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늦게 안 들어오시면 어머니들은 깨어 계십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매일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늦은 밤에도 낮에 생선 같은 거 장봐놨다가 생선찌개 뽀글뽀글 끓이고 된장찌개 끓여서 그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귀찮아하는 그런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늦게 돌아올 누군가를 우리가 깨워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 공통점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나서 서서 기다리는 게 매우 밤에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것을 부담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가 먼저 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절로 주님을 만날 것에 우리가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참 복된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해보셨나요? 과연 사랑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로? 항상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여러 형태가 있죠. 연인 사이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거,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또 친구 간의 우정, 그것도 사랑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수동을 든대요, 주인이. 자지 않고 기다렸다고 고맙다고 칭찬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을 텐데, 더 놀라운 것은 준비된 종을 주님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동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질서상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종의 친구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또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저녁에 시작하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고 들러리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켜고 있으니까 이제 깜빡깜빡 기름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빌려줄까요? 아니요, 안 빌려주잖아요. 내가 기름을 너희에게 빌려주면은 내가 쓸 것까지 다 떨어지고 부족해지니까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할 수 없이 기름을 막 사러 가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들리움을 받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헐레벌떡 기름을 사서 와보니까 이미 신랑은 이미 왔다가 들어가 버리고 문은 꽝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혼인잔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날이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준비한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반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말을 합니까? 여기서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늘 제약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이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서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아침에 성령님께 함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 또 그런 악함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항상 설교를 이렇게 앞두고는 늘 긴장 상태로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설교에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함 투성이 있죠. 그래, 이렇게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진정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과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을 주인을 맞이할 종처럼 정말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주님이 오면은 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건강인가요? 물질인가요? 아니면 재테크? 자식들인가요? 각자의 영적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만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누구도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 누구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깨어있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경 상경이라는 시간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식 표현과 그리고 유대식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식 표현으로 이경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상경은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깊은 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식 표현은 좀 다릅니다. 유대식은 더욱 깊은 밤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리고 삼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은 이경, 상경은 남들이 다 깊이 잠드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조금 늘어지고 그리고 삶의 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은요, 나태하지 말고 방심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경상경이 로마식으로 표기되었든지 유대식으로 표기되었든지 그것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인적이 뜸한 밤밤중이거나 만물이 잠든 고요한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밤중이 끝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오기까지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나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자신이 상전이 되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도리어 시종을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 북가자동 일대가 그 땅이 거의 그 장로님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많은 땅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일구었냐면은 그 장로님의 아버님께서 일제시대 때 종으로 있었어요. 일본 사람 밑에. 일제시대 때. 그런데 일본인이지만 너무너무 이 장로님의 아버님께서 충성을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일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자 그 일본인이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너무 성실하고 충실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 북가자동 그 좀 땅을 다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졸지에 그 장로님 형제간들은 그냥 갑부가 된 거죠. 아버님 덕분에. 그런데 장로님께서도 그래서 그 혼납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다가 하셨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충성하고 깨워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실하게 주인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다녀왔을 때 종이 깨어 있다가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그 종을 극진히 대접하는 경우는 아마 드물어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도 사극을 보면은 대감이 늦은 시간에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면은 종들은 막 헐레벌떡 나와서 대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주인 대감을 맞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감 주인이 고맙다, 감사해 이렇게 표하나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뭐 18짓을 물 떠오라도 그렇게 시킬 거 아닙니까?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모를 그날 그때를 위해서 항상 허리띠를 메고 항상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기를 계속한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복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대접과 선물을 주십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충상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장로님, 어떤 그 장로님처럼, 아버님처럼 실질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길이 참고 기다리던 그런 모진 고통과 지루함과 인내의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넘치도록 보상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나요? 특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껐더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절 39절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음과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집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도둑과 같은 유혹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언제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지키고 성숙한 신앙 가운데 살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도둑은요, 언제 집에 들어올지 몰라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만약 그때를 안다면 집주인은 대비를 하겠죠. 당시에 유대인의 집들은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벽돌로 만들어서 집을 짓고 담을 쌓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뚫고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도둑이 얼마든지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어올는지 깨어서 있다면 결코 도둑은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40절에는 이 두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준비하라고 또 나오죠. 준비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 전체의 우리가 방향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계산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게을리하면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전을 느끼면 나태해지고 방심하죠. 그리고 영적인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된 신앙을 가진 분은 평안 속에서도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야말로 모든 전체에 준비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 날짜 받아놓으면은 혼수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아기를 가지면 아기 낳기 전에 출산물 준비하고 출산 준비해야 되고, 또 대학 가려면은 입시 준비해야 되고, 취직하려면은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요즘은 죽음 준비 학교가 시니어 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 준비 학교를 표현한다면은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학교라 할까요? 이 죽음 준비 학교는 그동안의 가족들과 친구 등 가까운 이렇게 지인들과의 관계를 또 다시 새롭게 하면서 그 유대감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죽음 준비 노트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유언장도 써보고, 또 건강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하고 싶은 일, 또 가족과의 소통, 또 삶의 의미 성찰, 또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을 직접 해보고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 이렇게 남은 인생을 후회 없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를 죽음 준비 학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심지어 사역마저도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미루거나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정된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 안에 이미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리라 하고 허리에 띠를 단단히 메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깨어있으라 하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인을 맞이할 준비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준비된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묵상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교통이잖아요.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스위치를 탁 켜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이라도 인간관계 속에서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죠. 정직과 사랑, 겸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종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된 종이에요. 네 번째는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이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특히 또 교회에서도 사명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된 종은
맡은 바, 내가 맡은 바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종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성도가 바로 깨워서 준비하는 종인 거예요. 오늘 주어진 우리가 자리에서 충성할 때, 주님 다시 올 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하면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이 시중도 들어주시고 대접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듬뿍 받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